건져냈으니까 인도하고 인도해서 데려가느라 이 구원의 과정 5단계. 그 중에 맨 왼편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면 스마트폰에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또 좋기도 합니다. 신약 구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창조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창조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 관영했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더 이상 찰 수 없을 때까지 참으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때 노아 가족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심판으로 전멸시켜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1장에서 40장까지 보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조의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건도 귀하지만 왜 오셨는가 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을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구원. 죄인을 어떻게 살릴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관심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15절부터 보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야곱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연결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란 이런 표현을 써요. 역사 이전의 역사.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사람은 생명과 함께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동시에 이 원역사 11장까지는 사람을 창조하는 역사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사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원역사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떡하니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라. 성경에 보면 가장 약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 왜 약해요? 떠나면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우리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강아지더라도 큰 개 앞에 자기 집 앞에서는 짖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요, 자기가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렀는데 뭐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우리의 꿈 다 있지요.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신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은혜를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절대로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떠나라 해서 떠났잖아요. 하란에 오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테라 아버지가. 그리고 또 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이제 갓 믿는 사람보다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참 좋고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나는 어느 것 하나도 단 한 가지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구구절절이 되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초보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 정말 깊어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아들이 없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죽여서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성경에 보면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나무짐을 짓고 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주지를 말든지, 주셔놓고 지금까지 살게 하다가 이제 바치라니요.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는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떠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고난하고 같이 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고난이 없이 은혜가 없고 은혜 없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예를 들어서 건강을 비유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은혜인지 복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건강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우와, 이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한 개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가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일 때는 없지만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갈등. 부부 사이에도, 아니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이건 먹자 저건 먹자, 이 지금 먹자 뒤에 먹자, 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있고요, 가족이 생기면 더 그렇고요, 사회가 생기면 더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많은 갈등이 많죠. 많이 모일수록 갈등이 많아요. 이 갈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법이에요.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없애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이에요. 법.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도 사실은 이 법을 통하여서 잘, 그런데요, 이 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주신 법의 정신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법을 잘 모르면 법에게 오히려 우리 사람을 구속시켜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죠.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주일을 성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워낙 이 현대 사회가 다양해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요양원 근무하는 분들을 보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근무하고 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근무 날이 주일이 걸리면 어때요? 꼼짝없이 직장에 가야지요. 가야 돼요. 이런 일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거. 일본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살 때 저희 우리들의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 순사가 정보를 알고 집에 온 아버지 어디 숨었느냐 가르쳐 달라고 아들한테 손칼을 대며 얘기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락에 숨었으니까 다락에 숨었어요 얘기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법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백석에 살면서 갑자기 자기 아내가 애를 이제 해산의 진통이 있는데 의정부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빨간 불이 있어요. 신호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아파 죽어. 그런데 어떤 분은 신호를 딱 지켜.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럴 때는 부인이 남편을 패야 된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갔다가 경민 앞에 오면은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중앙선이 쫙 있는데 오는데 반대편에서 어때요? 트럭이 8톤 트럭이 나를 향해 덤벼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런데 오른쪽에는 차들이 가요. 중앙선 넘어서는 마치 그 트럭 뒤에는 어때요? 차가 없어. 그러면은 잽싸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아서 중앙선을 넘어가야 이 차하고 서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선을 넘은 것은 위법인데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야 돼. 왜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은 정신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배 계층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 편에 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한 생명 한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능력이 있다고, 많이 가진 자가 아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어요. 모두를 다 복되게 살게 하는 것. 이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로 좀 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함께 온다고 했죠. 근데 6절에 보면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다 죽었다 이 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 나의 개인의 능력, 아니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이것이 사라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은혜는 항상 고난과 함께 온다. 은혜만 있기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은혜만 있을 때는 아무리 은혜가 커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가 아니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그래서 은혜를 주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이 7년 가뭄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요셉을 알던 사람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9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것은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가보면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시킬 수 있으면 훨씬 많은데도 이 바로는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나한테 불편하면 다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그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에 보니까 지혜라고,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10절 마지막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다 애굽 바로 왕이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2절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요, 전문용어로 회복 탄력성, 회복을 잘할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게 하지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 그것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말씀드렸죠. 아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더욱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만난 한 분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요, 우울증에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이분은
조선족으로서 여인으로서 몸에 장애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예수를 믿어도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우울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본인의 고백으로 음성을 2번 들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범사가 감사해요. 모든 일들이, 나무를 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무가 춤춘다는 것이 느껴진다.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이 풀잎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서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은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고난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꼭 허락하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허락하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까 바로가 항복, 그래 너희들을 잘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12절 하반절에 근심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기 벽돌 깁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 도표에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은혜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눈입니다. 고난은 은혜와 함께.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제가 법 정신 얘기했죠. 법.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 제가 독립군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살을 했지만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사형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근데 히틀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오늘 이 산파들을, 해산을 돕는 산파들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0절에 올라가 보니까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바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21절에 가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란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도 같은 얘기지만 이 경외는 존경한다는 마음,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애굽 바로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산파들은 어린 아이, 하나님이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의 힘은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미국의 트럼프보다, 아니 우리나라의 이시 조선 고리어 고구려 이런 시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살렸어요. 왜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사건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오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요, 그때도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서 죽여, 바로도 사람이 두려워서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 산파들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표현들을 해요. 지배자들의 말에 명령을 거절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 이것은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요,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독립군 얘기, 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놀랍게도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살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자꾸 충돌할 때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최고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던 것을 잘 보여주는 일생이 아브라함의 일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21절에서 따왔는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양육했지만 성장하면 다 떠나보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역사를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흥왕하게 되므로 이제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뭐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그런데 그 큰 고난이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이 커질수록 은혜도, 은혜가 커질수록 고난이, 이것이 서로 상호간에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우리 인생에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의 인생의 삶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고난,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는 그 역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오늘 영상 찬양을 통하여서 맺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 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 자이니 나는 지친 자이니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넘어진 자이니 나는 버려진 자이니 주님 나를 꼭 안고 가소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이끌려 가는 것. 내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 주님 사랑으로 동염해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낙심한 자이니 나는 낭패한 자이니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미련한 자이니 나는 길 잃은 자이니 주님 나를 꼭 안고 가소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이끌려 가는 것. 내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집안이 흥황하는 비결이 주를 경외함인 것을 깨달으며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를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